어, 계속해서 사무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죠, 죄.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죄는 무엇이고 또 이 모든 인간 안에 죄가 있다. 모든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구약은 이 죄의 원리보다는 죄의 실행이에요. 이 원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원죄가 어떤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이 범하는 이 죄가 이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단지 이 구약이 우리에게 이러한 죄를 여러분은 범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인물들이 범하는 죄를 통해서 이 죄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러면 이게 뭔가?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물론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는 의지와 결심은 거듭난 이에게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의 추진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또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이 구약의 인물들이 범하는 죄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그들의 결심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를 통해서, 봐, 이분들도 죄를 짓지 않니? 이런 죄를 짓지 않니? 너는 어때? 너도 이런 죄를 짓지? 그래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짓지 마가 아니라 왜 그런 죄를 짓나는 거예요. 이분들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죄를 짓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도 그런 원죄로 내가 물들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구약의 인물들이 실제로 범하는 그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구약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죄로 물들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은 죄로 물들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비성경적이죠.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펠라기우스라는 이 사람이 원죄를 부인했잖아.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반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성경은 일관되게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들어 태어난 이 상태는 참되게 이 성경이 정의를 내리는 그 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정한 그러한 기준이나 법을 어길 때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라는 인식을 가지지만, 성경이 정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내 마음이 그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는 모르고 그러한 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진리는 늘 동일해요. 진리는. 그 진리는 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항상 진리는 그래요. 첫 번째 진리가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 죄를 드러내어서 그 죄에서 내가 내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가 그 진리가 내 죄를 드러내니까 그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죄가 드러난다고요. 내 죄가. 그래서 인간은 우리 죄가 이 도덕, 종교, 윤리, 일반 은총으로 가리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죄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의 옷을 벗었다면 내 마음 그대로 이 상태로 우리가 서로를 본다면 가까이 못 가요. 무시무시해서 못 가요. 우리 안에 지옥의 화염이 솟구치고 있거든요. 가면 데이는데 가시도치는 고슴도치는 가시가 돋아다니는 가면 찔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인자하게 웃고 있으니까 다가가서 얘기를 나누고 뭐 하는 거지. 만약에 이 부분이 육체가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만 가지고 서로가 대한다면 못 가요, 못 가.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일반 은총이 들어와서 도덕, 종교, 윤리가 어느 정도의 악을, 사회적인 악을 내가 제어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또 특별하게 도덕, 종교, 윤리적인 사람이고 또 이 기질적으로 분을 덜 내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 한 거죠. 나라는 존재에서 내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죄를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진리가 하는 역할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죄를 진리는 파헤치기 시작해요. 진리가 지나니까 막 들어와서 나는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안 건드리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예를 들면 이 스펀지에 물이 막 묻어져 있는 것처럼 탐욕에 이 내 마음이 젖어 있는데 죄에 젖어 있는데 누가 와서 톡 건들면 거기서 죄의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데 안 건드니까 내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내가 구제와 선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법도 지키고 구제와 선행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 보면 마음에 불기도 하고 이게 뭐지? 나는 괜찮네. 아무런 문제가 없네.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살인마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탐욕이 절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건드리면 이 도끼가 뿜어져 나와요. 안 건드려졌을 뿐이지.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본인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데리고 와서 정말 이 지옥의 도끼가 바글바글 곳에 던져버려요. 아그들이 울거리면서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누가 나를 안 건드리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예의도 바르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근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순간 도끼가 그래서 토마스 셰퍼드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이런 사람 잘 몰라요. 내 죄를 진리를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아 라고 늘 자기를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고요. 셰퍼드가 이런 사람에게 데리고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화염이 울울거리는 지옥의 화염을 막 솟구치고 있는 그 환경에 툭 던져버리면 비로소 자기를 그때 와 내가 진짜 내 안에도 이런 도끼가 있구나. 그 셰퍼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아무리 설교해도 깨닫지 못할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별 문제가 없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죄를 통해서 짓게 하시갖고 그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진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죄를 이처럼 인간은 못 보게 돼 있어요. 안 보게 돼 있다고요.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도 모르고. 하지만 이 성경이 진리, 이 죄의 기준을 던지고 죄에 대해서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파헤치게 될 때 도덕, 종교, 윤리적으로 본인이 뛰어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나는 사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감히 나를 내가 죄인이라고 죄에 물들어 있다고 내가 저 유영철이 저 연쇄살인마하고 진배 없다고 분노하죠. 분노. 그래서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와 상관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분노를 해도 어떤 욕을 해도 인간은 자기가 이 진리를 경험해서 내가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면 내가 경험한 이 진리,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복음의 능력,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인간의 죄를 파헤치는 게 힘든 일이에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죄 이야기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여기 왔을 때도 주일날 한 주 힘들었지요. 이 말씀을 훨씬 듣기 좋지요. 세상에 살려면 긍정적으로 살아갔어요.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을 듣기가 훨씬 좋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런데 그 죄, 내 자그마한 죄 하나 지은 것,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집요하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청교도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이성적으로 저분들의 중생론을 다 알고 지식적으로 설교를 해도 내가 저분들이 말하는 중생론, 그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머리로 알고 있으면 실제로는 이 설교가 힘들어요. 이런 진리를 전하기 힘들어요. 왜? 청중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분들의 이성적으로 동의를 해서 저분이 전한 중생론을 전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요. 청중들이 하나 둘 떠나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꿔야지 노선을. 왜? 내가 그 중생론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자신의 삶이 죄를 살피고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실제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본인이 경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진리는 덧붙여지거나 빼져요. 청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리는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살짝 빼자. 이걸 좋아하는구나. 살짝 더하자. 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진리를 내가 경험했다면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깨닫는 상태까지만 들어왔더라도 죄의 찔림을 내가 느끼는 순간까지 들어왔더라도 이게 뭔가가 되죠. 실제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이 죄를 살피고 죄가 날마다 분투하고 죽어지는 그런 삶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그 삶은 날마다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날마다 기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될 때 날마다 이러한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될 때 어떨까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하는 기준은 진리고 내가 경험한 진리고 어떤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이게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이 참된 진리가 아닌 진리는 거짓된 진리죠. 는 인간의 죄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릇된 진리는, 거짓된 진리는 인간이 싫어하는 메시지는 감추죠. 싫어하는 메시지는 감춰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진리의 이름으로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는 가급적 말하지를 않아요. 왜요? 죄를 말하면 인간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원하는 메시지만을 골라내어서 인간에게
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거짓된 교회다. 교회에 명패만 있다고 다 교회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신천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신천지가 교회도 이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교단 마크를 단 교회도 많아요. 몰라요. 들어가 보면 전혀 몰라. 거기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럼 동일한 교회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교회의 모든 외형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제가 늘 말하지만 터키의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영원한데 왜 존재하지 않을까? 왜 사라졌단 말이에요. 교회는 영원한데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내가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 교회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영원해야지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영원함은 참되게 구속받은 영혼들의 모임, 그 영혼 자체가 교회인데 그 참되게 구속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교회는 유한해요. 크로스라이프 양문교회 영원하지 않아요. 이 교회 하나님 흩으시면 언제 흩으실지 몰라요. 이 교회는 그래요. 이 한계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하니까 우리 교회는 영원해야 되니까 이 교회에 누가 대적을 하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이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이 자체가 교회인데 이러한 교회 가운데 해야 될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원해야 되니까 이 교회에는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영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상의 공동체의 교회를 주셨다고요.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면 진리예요. 진리. 바른 진리.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전하여 주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명패만 있다고 해서 다 교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바른 진리의 여러분의 기준은 정말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로 영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크로스 라이프 양문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과연 이 교회 뭘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죄에 대한 진리를 이 교회가 전하지 않고 그리고 죄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이유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향한 그 결심, 의지를 돋우지 않는 교회라면 이 교회도 교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일시적으로 세워서 사명을 맡긴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나올 이유는 어떤 친교가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이 예배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본질적인 게 예배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전해지는 통로예요. 이 시간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전해져야 될 진리는 첫 번째 진리는 죄에 대한 진리란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2명에게 예언을 들었습니다. 미가야와 시드기야 이스라엘 왕이 어느 날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예언을 이제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보다 시드기야 선지자 예언을 훨씬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예언 좀 해줘라고 하면 좋지 않은 말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흉한 일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선지자는
이 왕의 귀에 달콤한 왕이여, 왕이 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거예요 라고 길한 일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미가야보다 시드기야를 훨씬 더 예언을 성공했다, 듣기 좋아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당시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선지자, 모든 많은 선지자들이 뭘 했나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 이 이스라엘 왕, 이 권력자, 이 왕이 듣기 좋은 말만 거기 옆에서 계속 속닥속닥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왜곡시켜갖고 왕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또 어떻게 해요? 이 왕은 또 그러니까 미가야보다 시드기야가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 그래 너가 예언아, 미가야 너는 저리 가. 늘 시드기야 예언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 얼굴을 찡그립니다. 죄에 대해 말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 불편하다.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청중, 여론을 따라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죠.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 뭔가?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참된 진리를 흘려보내기 위함인데,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참된 진리인데 참된 진리의 첫 번째 스텝이 뭔가? 죄예요. 늘 죄에 대한 진리를 전해야 하고 전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파헤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 거기에 집요하게 그 죄를 파헤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진리의 길에는 왕도가 없어요. 진리의 길에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있다 보면 어떤 교회 예배, 복음이 있는 곳에 나가면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내 영혼 구원되겠지?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죄각성의 상태인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의 찔림.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가. 이 죄의 찔림이라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왕왕왕 울려요. 메아리가 너의 죄를 봐. 이 죄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전에는 내가 모든 이 세상의 일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전 상관없어요. 교회하고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그대로 살아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죄의 찔림이 일어나면 이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일도 하고 가정에서 삶도 살고 이 교제도 하고 하는데 내 안에서 너희 죄를 봐라. 너희 죄를 봐. 너희 죄. 이 물음이,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메아리치는 거예요. 왕왕 울리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일상의 일을 감당하는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메시지가 계속 울리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다 하는데도 내 안에서 너희 죄를 봐. 너희 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지? How?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그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았노라. 내게로 와라.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으로 오라. 라고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요.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봐라. 너희 죄를 봐라. 어떻게 할까요? 모아세라이도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진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로 봐라. 예수께 나오라. 그래서 인간은 예수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진리는 항상 죄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될 때에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정말 이 교회가 또 이분이 이 책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가?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우리를 집중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이 책을 계속 읽고 이 진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을 정죄해요. 남을. 자기 죄는 못 봐요. 안 봐요. 보기 싫어요. 남의 죄가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많이 보여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른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그 진리는 그 사람을 거기서 계속 끌어와서 돌려버려요. 180도. 너를 봐, 너 죄를 봐, 너 죄를 봐. 그래서 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게 될 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아이고 저 사람이 문제지. 우리 애들이 문제지. 우리 아빠가 엄마가 부모님 문제지. 저 친구가 문제지. 늘 그랬잖아요. 하지만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죄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내 안에 이러한 미움이 있었구나. 분노가 있었구나. 화가 있었구나. 내 탐욕이 있었구나. 시기가 있었구나. 질투가 있었구나. 나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변화의 출발점이란 거예요. 그래서 존 패턴이라는 분은 이 선교사인데 뉴 헤브리디스의 이교도들에게 선교 사역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복음을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이분도 이러한 진리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분이 시작한 설교는 십계명이다. 십계명으로 그 뉴 헤브리디스의 이교도들의 죄를 파헤치려고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봐라. 당신의 죄를 봐라. 라고 선포했지요. 그리고 존 엘리엇 선교사님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로 십계명. 이 십계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청교도는 선교조에서 평생도록 십계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죄를 평생 전할 때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그만하세요. 앵무새입니까? 늘 반복하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성, 지성의 영역에 거친다면 이건 반복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인포메이션, 정보라면 반복하면 귀찮아. 1+1, 2 다 하는데 또 1+1, 2 왜 가르치냐. 이제 9 곱하기 9를 가르쳐달라 라고 청중들은 요구를 해요. 하지만 이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365일 여러분에게 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내 안에 365일 미움의 죄가 넘쳐나고 있으니까. 진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진리는 내가 오늘도 거듭났지만 그 미움 죄 때문에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살인죄를 범하고 있니?
그 죄와 분투하고 찾아내고 분투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게 가라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을 365일 전에도 십계명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진리를 경험하지 않은 많은 인간들은 이 주일 예배상 앞에서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뉴 설몬, 새로운 설교를 해주십시오. 다 아는 거 말고 새로운 걸 해주십시오. 그거 다 아는 건데 왜 또 그 설교를 하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설교자는 그 십자가, 이 글들을 읽고 십자가를 전해야지라고 했다가도 사람들 전부 다가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뭘 해요? 에세이를 본다, 에세이를. 철학서적을 뒤적인다고요. 매거진을 본다고요. 시, 수필, 유머를 넣는다고요. 동영상을 띄운다고요, 동영상을. 그리고 말하죠, 새롭죠.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다고. 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365일 52주 인간의 죄를 파헤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파헤치는 목적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되게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존재라서 심지어 성경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게 될 때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화가 나죠. 감히 내가 나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다고 분노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진리를 듣고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가 마귀의 자식 중에 최고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했지 않아요? 이 부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참되게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 끊임없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의 죄는 잘 잡아내는데 자기의 죄는 철저하게 잘 드러내지 않고 잘 자신만의 열 수 있는 그런 금고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늠한 현장에서 그 여인이 잡혔잖아요. 발각돼서 붙들어 왔을 때에 구약 율법은 가늠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라는 율법이 있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다들 돌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늠죄를 범했으니까 돌로 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건 안 보인다는, 내 마음은. 딴 사람 죄는 너무나 잘 보이는 자기 죄는 안 보인다는 거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경의 율법이 말하는 간음죄를 안 범했으니까 나는 돌로 쳐서 간음죄를 범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니나 이 여인이나 똑같아 말이에요. 이 안에 얼마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음란 죄를 저질렀니? 네 마음으로. 이 여인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음란 죄를 실행했을 뿐이지만 네 안에는 그러한 음란 죄가 얼마나 많이 그 안에 넘쳐나고 있니? 뭐가 달라? 주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이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더 우등한 인간이나 열등한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은 우등, 열등을 나누거든요. 학벌로 나누고, 재산으로 나누고, 인종으로 나누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히틀러는 독일 민족이 가장 우월한 인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가장 열등한 민족이라고. 히틀러는 그렇게 바라봤다니까. 히틀러가 어릴 때 교회 나갔다며요. 그리고 히틀러는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사람들, 열등한 인종으로 보고 다 죽였잖아요. 장애인들, 유대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유럽의 잉글랜드, 영국은 그래도 조금 우수한 종족이야. 하지만 소련, 아시아, 열등한 민족. 다 죽여야 돼. 씨를 말리고 우수한 민족끼리의 교배를 통해서 우수한 인종을 만들어내야 돼. 이게 히틀러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관이 오늘날 보세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돈 많으면 더 우수한 인간이야. 그 사람이. 집 큰 데 사면 더 우수한 인간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면 더 우수한 인간이에요. 안 그러면 열등한.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경은 다 똑같아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인간이다. 먼저 성경은 어떤 인간인가? 우리가 똑같은 죄로 물든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이 자리에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도 있고 거듭난 죄인도 있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적용될 수가 없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거듭남을 향하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거듭난 죄인은 더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게 돼요. 세상의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오직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 죄로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서울대 합격하면 이 플랜카드 걸고 무슨 의미가 있나 거기 자체가.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세상보다 더해요 교회가. 중직들 되면 세상의 기준에서 고위층에 있는 분들 사람 다 표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인격적이고 믿음이 좋아도 표가 안 나와요. 표가 안 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만든 교회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똑같은 우리는 죄인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저러한 죄를 범하게 될 때 아이고 나는 안 그런 데가 아니라 아파 나도 그런데 아이고 저분도 아이고 어떡하나 저기서 건진받아야 될 텐데 그런 긍휼함이 있는 곳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경의 진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죄를 보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든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바른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쉴 새 없이 죄가 전해져야 돼요. 죄가 흘러오는 그 파이프를 밸브를 열어야 돼. 쉴 새 없이 죄의 진리가 흘러와야 되고 쉴 새 없이 죄에서 인간을 건지시는 그리스도 하나가 냉수 온수라면 그 밸브를 다 열어야 돼. 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전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29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좀 의아한 점이 분명히 죄는 엘리의 아들들이 범했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까지 다 포함시켜갖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범한 죄를 엘리가 같이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저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죄를 사실은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 죄를 지적했지만 정말 그 아들들이 그 죄를 통하여 자신이 죄를 물든 상태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에는 엘리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방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상태는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를 다 합쳐갖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25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죄짓지 마라고 충고를 했죠.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남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소원,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엘리가 참 이 진리를 경험했다면 엘리가 해야 될 일은 집요하게 아들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 앞에 세우는 일이에요. 하지만 엘리는 아들들이 범하는 죄의 심각성을 몰랐고 한두 번 권면하는 선에서 그쳐버렸다는 거죠. 엘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들들이 범하는 죄를 통하여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이 홈리와 비나스가 죄에 물든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해야 하는 일이었죠. 이 홈리와 비나스가 싫어해도 나 그렇게 안 갈래요 해도 엘리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이들이 오지 않더라도 엘리는 늘 이 일을 해야 돼요. 오지 않더라도. 근데 엘리는 한두 번 권면하고 왜 이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엘리는 단지 아들들이 범한 죄,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와서 너 아들들이 이런 죄를 짓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엘리는 이러한 목적, 아들들을 이 죄의 진리 앞에 세우고 이 죄를 깨닫고 파헤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그 상태를 엘리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전혀 무관심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엘리가 해야 되는 일은 끊임없이 아들들을 이러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거부하고 실제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 앞에 홈리와 비나스가 거부하고 마침내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엘리는 그와 무관하게 왜 내 안에 그 진리가 나를 밀어내니까 내가 그 경험한 진리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도 우리 홈리와 비나스도 이처럼 이러한 진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엘리가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너무나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엘리는 자신이 경험한 이 기적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자녀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대한 진리를 전해야 하는지, 왜 전해야 하는지, 내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내가 그 죄의 찔림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이게 뭔지를 모른다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죄를 죽이는 삶이 내게 일어난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엘리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되겠지. 왜?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되겠지. 하지만 내가 이 진리가 경험했고 이러한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이겠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이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일어나는 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사실은 메시지는 우리 애들은 안 돼. 쟤들은 안 돼. 아이고 그냥 둬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도 엘리와 같이 다루실 거예요. 죄를 방관하는 부모로서 이 영혼들을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부모로서 엘리와 똑같이 우리를 취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거나 아니면 죄의 각성이 일어나는, 죄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만 와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분이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진리를 거부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죄의 진리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깨달은, 내가 경험한 이 죄의 진리를 우리는 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할 때 언젠가는 언제일지는 몰라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이 진리가 전해질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영혼이 진리를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이 진리를 전하는 사역 가운데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심, 거듭남의 열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전해도 아무런 일도 오랜 기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할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부분은. 단지 우리는 여기서 내가 정말 이 진리를 내가 경험하며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진리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이 나에게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어떤 면에서 이러한 설교가 대단히 이제 힘든 설교일 수가 있어요. 터프하고 러프하죠. 마일드,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설교 자체가. 계속 죄를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이 설교,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만 성령은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 진리를 들을 때 내가 이 진리에 난 안 들을 거야 귀를 막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헤집고 들어가실 때에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너의 죄를 봐. 너의 죄를 봐. 너의 죄를 봐. 너의 죄를 봐. 이 울림이 메아리치고 메아리. 왕왕왕왕왕. 공부할 때도 너의 죄를 봐. 너의 죄를 봐. 설거지 할 때도 너의 죄를 봐. 너의 죄를 봐. 자동차 운전할 때도 너의 죄를 봐. 너의 죄를 봐. 이 울림이 울려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죄의 찔림이죠. 죄를 깨닫고 죄의 찔림이 있게 되는 순간에 사실은 성경의 모든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봉인되어 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십독, 백독 해도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는다. 봉인되어 있지만 죄에 대한 찔림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 봉인 해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물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참된 진리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저는 간절히
매번 이 설교를 하는 저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이 죄의 찔림이 어느 순간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듭남의 신비한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